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르호봇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장소를 넓게 하다, 거리가 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르호봇은 이삭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르호봇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이후에 주어진 우물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에게 이 르호봇은 바로 더 이상 다툼이나 대적자가 없는 우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코로나19라는 아픔, 또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 어려움들을 딛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르호봇의 은혜를 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은 가족들과 함께 하인들과 또 가축들과 함께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본문 12절에서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또 13절에서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할 때 그들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삭이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운 상황이 기회가 되어서 100배나 소출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곧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랄의 목자들, 그랄의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고 그랄 왕은 이제 급기야 이삭을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이삭은 가족들과 하인들과 함께 그랄 골짜기, 그 근처 그랄 골짜기에 가서 거주하게 되는데, 또 그리고 우물을 파게 되는데 그랄 목자들이 그곳까지 와서 그 우물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에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또 다시 옮겨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파게 됩니다. 우물이 터지자 또 그랄의 목자들이 그곳까지 와서 다투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에색의 의미는 다툼이고 신나의 의미는 대적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다투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에색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오늘 신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다툼과 대적이 존재합니다. 우리 정치가, 문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에색과 신나는 계속해서 존재해서 분열을 가져다 줍니다. 고통과 혼란을 이 사회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소출이 100배나 많아도 왜 다툼과 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참 복을 받았는데도 정치적인 대립이 왜 끊이지 않습니까? 경제 용어 중에 제로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제로섬은 한쪽에 어떤 이득이 발생되면 사회 전체 이익이 어떤 일정하기 때문에 한쪽에 이득이 발생되면 다른 한쪽에 손해를 발생한다라는 공식입니다. 이 제로섬은 모든 영역에 다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집값이 오른다,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어떤 사람은 벌고 어떤 사람은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로섬의 공식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가정이나 교육, 모든 사회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정된 좁은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툼과 분열, 이 갈등들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시기심과, 오늘 그랄의 목자들, 그랄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시기심과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다툼과 대적,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축사회라는 책을 지은 저자는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이후 약 500년 동안 이 사회는 파이가 커지는 팽창사회를 이룬다라고 책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비자들 파이가 고정이 되고 급기야 이게 서서히 줄어들면서 사회는 수축사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구 감소와 함께 생산성의 획기적인 증대 때문에
공급 과잉이 상시화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과거는 운동화를 어떤 공장에서 생산한다. 소비자들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잘 팔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경쟁업체들이 그것을 또한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운동화를 만든다고 해서 다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식당도 카페도 너무나 많아진 데다가 오늘날 코로나19라는 악재 때문에 이 소비자들은 더욱더 그 대상자들은 협소해지고 좁은 공간에 접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이러한 제로섬과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분열과 혼란, 시기심과 경쟁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쉽게 무엇인가 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천 년 전 그랄의 목자들도 또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웠던 이삭의 목자들도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제로섬의 공식, 제로섬의 세계관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믿음의 조상은 이삭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그가 로봇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22절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참 말이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참 쉬워 보이는 어떤 문장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물 하나 파는 것 당시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한 10년 전에 우리 아내와 결혼해서 바로 견습 선교를 할 때 함께 사역을 했던 우리 한인 팀들 중에서 우물 선교, 우물을 에티오피아 전역을 다니면서 한국에서 특수 제작한 차량을 가지고 에티오피아 전역을 다니면서 우물을 파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적게는 한 3일에서 많게는 한 일주일, 또 심하면 한 10일 동안 땅을 파고 그 거대한 드릴로 바위를 뚫습니다. 그러다가 물길을 솟구쳐 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삭 당시 좋은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흙을 다 팔고 바위가 나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그 바위를 걷어내어서 정말 적게는 수십일, 많게는 1년 가까이 이 우물을 땅을 파야 우물이 터집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 얻게 된 이 우물을, 이 귀한 우물을 대적자들, 경쟁자들에게 넘겨주고 그것을 떠나 또 다른 우물을 파는 일, 참 어리석은 일이고 오늘날 제로섬의 공식으로 가득한 세상을 역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참 많이 급등합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신도시 창릉 지구에 GTX 역이 생긴다라는 것을 발표하자 그 주변에 창릉 그 주변의 집값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15억에 나온 아파트 매물도 있다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신도시 발표 이전과 비교하면 약 3배 이상 오른 집값입니다. 오늘날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들이 모여 있지만 이삭 당시는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나 흐르는 물이나 이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우물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우물을 중심으로 이 주변의 땅, 그다음에 모이는 집들 값은 그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비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믿음의 조상 이삭, 그는 그 귀한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인들 그리고 식솔들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물을 마시기 위해 해야 되는데 담대하게 새로운 곳으로 나갈 수 있었던 자신감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그에게는 세상의 제로섬의 공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메마른 곳을 향해서 수많은 가족들과 함께 재산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 우물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다른 은혜의 우물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그로 하여금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로봇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2021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아마 몇 개월 후에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
19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변종 바이러스들이 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 사회를, 우리 환경을 변화시킬 줄 모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신 후에 그들은 또 다른 세상, 그곳을 빠져나와서 또 다른 세상이었던 광야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이 경험했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밤에는 추위, 낮에는 더위,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사람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광야를 그들은 걸었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내리셔서 무려 40년간이나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제로섬의 공식으로 가득해 보일지다 해도 이 세상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이 보이지 않게 지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르호봇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르호봇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비전 축복성회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테스 형을 부르셨던 나훈아 씨가 오신다라고 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무시하고 이 자리에 저 구석에 모자실에 곳곳에 오셔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참여하실 분들 참 많을 것입니다. BTS가 온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마 이 근처에 아마 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도 물론 많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 축복성에 강사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사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르호봇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삭처럼 르호봇을 기대할 때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해도 오늘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이 터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메마른 광야를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물을 터지게 하시고 최후에는 르호봇의 은혜, 다툼도 분쟁이 없는 우물을 은혜의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도 복을 채워 주나이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은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교회와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 성전에서 언젠간 예배, 지금은 2.5단계 때문에 비록 갈 수는 없지만 성전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시편 84편에서는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바로 지나는 곳곳마다 광야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많은 샘이 터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른 비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다가오는 이번 성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을 열어주시는 르호봇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새벽에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르호봇을 기대하며 다음 주 성회를 기대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라도 오늘도 샘을 터지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온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샘 르호봇이 터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